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벌써 2019년 이제 12월 벌써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보면 한 학기 1년을 어떻게 버틸까 두려움으로 이렇게 온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벌써 이제 한 학기 또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업무 또 일상에서의 우리들의 어떤 어치브먼트, 성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붙잡고 잘 한 주간 한 해 동안 오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왔는지, 나를 통해 누가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 위에 베드로는 그 물 위에서 누구를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를 통해 배부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 만족과 배부름, 부를 얻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그를 물 위까지 이끌어 예수께 오게 한 것이죠. 그 물 위에서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추구하고자 했던 욕망이었음이 드러나고 그런 자기를 채우기 위해 자기로부터 나오는 가짜 믿음이 물에 빠져 죽고 예수의 손을 붙들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베드로가 물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복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너가 해야 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의지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물 위를 폼나게 걸어보려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너를 담아서 이끌고 가는 방주인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약속의 땅 영원한 구원으로 완전히 이끌어가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두 부류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만들어 잘 살아보려는 하나님을 떠난 부류와 하나님의 은혜의 강보 안에 쌓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 돌린 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전이라고 명명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셨죠? 크리스천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이루어 주세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는 성취감으로 기뻐하지만 이내 그 성취감은 권태로 변해서 또 다른 욕구와 욕망이 우리를 또 이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 때,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할 때 분을 내고 미워하며 가인과 같이 자신의 동생에 대한 시기를 느끼며
살의까지 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른 인간과 화합해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결핍과 제한이라는 속성이 적용되는 이 물질계 안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가진다는 것은 항상 다른 누군가의 상실과 탈락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비전이라는 포장지에 그럴듯하게 담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잘 되기를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비전으로 삼아가기를 가르치고 그런 비전을 잘 이루는 사람들을 좋은 크리스천, 복받은 크리스천들이라고 자랑합니다. 도대체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기업인, 우리들의 목표점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한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왜곡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구원을 이 땅의 싸구려 욕망으로 대치시키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통증을 해결해 줄 해결책으로 성공과 잘됨이라는 세상에 마약이나 공급하고 있는 마귀적이고 비성경적으로 이토록 세속화되었는지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쓰라립니다.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걸어왔던 세상적인 방법들 그 길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염소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야망으로 포장된 우리 앞길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에 의해서 다 해체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으로 돌아와 은혜로 이 세상의 물에서 건져내어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다른 어떤 비전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건져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은혜에 대한 감사뿐이 그 위에 무엇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준비들을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이런 내일에 대한 염려와 준비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의 조각들일 뿐이지 믿음의 연장선이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은퇴하신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통장에 200만 원이 있답니다. 2,000불이죠. 200만 원. 혹시라도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기 위해 준비해 놓은 돈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은퇴하셔서 어디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삶이 굉장히 외롭죠. 그 200만 원을 통장에 준비해 놓는데 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것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부끄럽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저는 정말로 더더욱 부끄러워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을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세상에서 죄에 넘어지고를 반복하지만 그 속에서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세상에 규명하는 선이나 정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만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조용히 은혜로 감싸 안아내시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를 안으신 채 그분이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꺼내들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의지나 내 업적을 꺼내들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사람들을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고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있게 하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들은 자격이 있다 라고 하자 그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그것이 늘 염치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염치 없어 아주 작은 것들 흘려보내면서 그 작은 것조차 그렇게 흘려보내고 섬기는 그것조차 염치 없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편 염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할 것 다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저희 잘했죠? 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 그 앞에서 제가 주의 날 꼬박꼬박 헌금도 잘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며 봉사와 섬김 구제도 제가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는 저런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했던 모든 일, 이것이면 내가 잘한 거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았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요소임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칭찬과 자기 가치를 증명해내려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바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신 이 땅에서의 삶의 구체적인 그 목표점이 십자가였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해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 해체시켜 주신 바로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미랄 대신 예수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열매들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미랄이었다면 그분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들은, 열매들 역시 미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와 같은 미랄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자기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자기를 해체하고 자기를 내어주어 누군가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일이, 자기의 삶을 해체하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과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1981년도 데뷔했던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 그룹이 있습니다. 하덕규와 함춘호 분으로 구성된 2인조 그룹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분들의 곡은 선율도 아름답지만 곡 하나하나 그 노랫말들이 너무도 주옥 같습니다.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곡 중에 가시나무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마치 마태복음 13장 밭의 비유에서 나오는 어떤 깨달음에서 나오는 자기 성찰 같지 않습니까? 가시덤불 같은 밭.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기미가 있어 보였지만 나중에 하덕규님은 목사님이 되시죠. 지금도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정말로 귀하게 헌신하며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시죠. 가사말들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1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밥 딜런의 가사말에 비해서 조금 더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시인과 촌장 2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런 가사를 담아내고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순간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를 가져보고 아기를 잉태해 보신 우리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또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신 분들, 아버지들, 왜 이렇게 힘들게 아기를 낳고 자녀를 기르게 하실까? 자녀 기를 때 쉽게 기르신 분들 계세요? 저는 자녀를 너무 쉽게 길렀습니다. 이런 분들.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슴에 대목 한 2-3개, 10개 이상 박죠. 왜 인간만 나서 수년간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다른 동물들은 낳자마자 일어나서 젖을 찾잖아요. 그래서 젖을 빱니다. 근데 인간 아기는 태어나서 몇 년 동안 부모가 기저귀 다 갈아줘야 되고 젖을 입에 물려줘야지 삽니다. 몸은 또 왜 그리 약한지 수많은 매해 고열로 부모는 밤마다 그 밤을 지새야 돼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죠. 아마 여러분들 중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렸을 적 여러분들이 고열로 시달렸던 적이 내가 있는지 나는 어려서부터 튼튼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들 여러분들의 부모가 찬수건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씻어준다거나 시간마다 약을 먹여 헌신으로 돌보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 조금 성장하면 티네이저 되면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마다 자기 우선입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외모가 우선이고 용돈 다른 부모처럼 주지 않는다고 내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부모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10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모가 그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티네이저들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는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녀가 자라가는 사이 부모는 흰머리가 늘어가고 늙어가며 약해지며 해체되어져 갑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자신의 몸 하나라도 떼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다 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모들의 존재는 여러분 결국 자녀들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부모들의 존재는 부모들의 꿈은 부모들의 비전은 해체되어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관계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걸까요? 결국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크리스천은
또 다른 자기 해체를 위해 준비되고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해체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아주심이 거기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의 강보 안에서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자신을 살려내시고 자라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자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 다른 사람들을 내 삶에 품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님을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 예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자신을 해체시켜가는 것, 이것이 예수가 원하시는 삶임을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해체시켜주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해체시켜가는 과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본문 24절은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죽은 씨에서는 열매가 못 나오지 않습니까? 씨가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까? 씨 뿌리는 자의 설교를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누가 이렇게 밭에 좋지 않은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 낸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좋지 않는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해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밭과 가시덤불 같았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기경해 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리들 스스로가 세워놓은 건축물들의 돌들을 다 깨 부어내시는 겁니다. 그 돌들을 치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좋은 밭이 된 상태에서 심겨진 밀알들은 자신의 살과 껍질을 터뜨려서 자신을 해체시켜서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씨앗을 발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체를 죽음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존재들로 잉태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죽음으로 내어주시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입으셨던 그 옷 한 벌, 마지막 옷까지 갈갈이 찢어져서 해체됩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밀알들을 이 땅에 열매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신을 이전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죽고 해체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누군가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다 감싸내어 그들을 예수의 은혜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일을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의 삶을 해체시켜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잘 점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시라고요. 성경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이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전의 모습들은 점점 해체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를 채우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서 이런 것들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은 자기 부인과 자기 해체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했던 그 세상으로 옷 입고 있던 칭찬과 명성, 꿈들이 성령에 의해서 해체되고 예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이 옛사람에 대한 부인이 없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집사, 장로, 목사로 있어도 다 가라지고 염소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를 위해 이 삶을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모든 길을 돌아보면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한때 저를 괴롭혔던 큰 교회에 대한 욕심과 한국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질없는 공명감도 이제 마음 깊은 곳으로 다 가라앉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하루도 살아내기 힘든 사람이 무슨 한국 교회를 살리고 그런 운운합니까? 다 주제넘은 교만이요 죄 속에 꽂아놓은 공명심이라는 가짜꽃 조화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저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옛자, 세상을 사랑함, 명성 추구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그 은혜의 무한함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며 자신들의 삶에서 쏟아내는 모든 헌신들 그것들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염치 없어서 부끄러운 그런 사랑을 매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삶은 강요나 억압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바른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주 작은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산 것일 뿐인데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라 늘 죄송할 뿐인데 훗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닦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더 힘을 내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항상 그 말씀으로 교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거라, 너 자신을 위해 잘 사용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 해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내 세상의 욕망과 욕심, 세상을 향한 비전들이 예수 안에서 해체되어야 합니다. 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 안에 누군가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미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매일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매일 나를 사랑하는 나의 옛자, 나의 가치가 해체되며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이렇게 돌아보니 벌써 12월이 되어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어셨으며 어떤 목표를 또 향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부족한 저를 좀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통장 안에 200만 원을 부끄러워하셨던 노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명예와 내 칭찬과 돈, 세상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비전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을 주의 은혜 앞에 엎드려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교제하며 나누며 또 이렇게 12월까지 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없애 무너뜨려 내어 주시며 세상을 향한 욕심과 하나님 나를 채우고 나의 가치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이 세상에 잘 정착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씩 성령으로 무너뜨려 내어 주시며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하나님 온전히 붙잡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해체와 우리의 죽음을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들을 해산해내는 하나님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엎드려 그 은혜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내어놓는 섬김과 봉사,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살아가고 하나님 부흥되어 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